이제 제가 눈이 좀 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얼굴이 제 눈에 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경황 중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과 얼굴을 이렇게 컨택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이제 얼굴이 좀 낯익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좀 했더랬어요. 교회 오시는 길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다가 또 바람까지 몰아치면 못 오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제보다는 숫자가 조금 적어 보이긴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먼저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풍랑 만났던 경험이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풍랑 만난 사람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 보편적인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버림받았다는 느낌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혼자라는 느낌이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고통에 처한 나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홀로 남겨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시작된 이제 기업이 바로 보험회사죠. 보험회사.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보험을 가입 안 해보셨어요?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내가 미리 준비하는 게 보험이죠. 반응이 왜 이리 없을까? 건강보험이라든지 암보험, 화재보험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는데 서양에는 심지어 이혼보험까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의 아픔에는 단순히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깊이와 복잡성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실패란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신의 문제죠. 한 사람의 마음이요, 실패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큰 일을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큰 어려움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그 정신이 승리 의식으로 넘쳐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실패자일 수가 없죠. 언젠가는 재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이죠. 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라 그래요. 그분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노예 해방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 링컨이요,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지 혹시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거듭난 실패로 얼룩진 삶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요, 이런 모든 실패를 극복하고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가 실패했다고 느낄 때마다 드렸던 기도문이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 인생에서 실패했다고 느낄 때 이러한 깨달음을 알게 하소서. 실패는 내가 패배자란 말이 아니라 아직 성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내가 어리석다는 것이 아니라 시도할 충분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이제 내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주께서 나를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요. 사실 실패는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실패를 해요.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한번 실패하고 실패의식에 사로잡혀 인생 전부가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다른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엄청난 일을 해내는 사람도 있죠. 실패가 오히려 우리 인생을 선한 방향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실패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실패를 직면하는 신앙적인 자세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의 실패에서 배울 첫 번째 교훈은요,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와 실수를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온갖 오물이 가득하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마치 지옥과도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죠. 그리고 이 절망적인 자리에 빠진 원인이 바로 자기의 불순종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요나가 실패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실패의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의 불순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처럼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회개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안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충성하지 못하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실패한 그 자리,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요나의 실패가 요나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인생을 결정짓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다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실패의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자기가 저지른 일을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멋있는 결단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회개할 줄 몰랐던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통곡하며 회개했더랬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베드로가요, 평생 닭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그런 일화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아무튼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초대교회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래 우리가 당한 실패는요, 바로 회개의 기회입니다.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자세는요,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실패를 살다 보면 당할 수가 있어요. 입시에 실패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결혼 생활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잘 믿어보겠다고 시작한 신앙생활에서 넘어진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계시고, 살아계시되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야말로 실패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또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한 요나에게 또다시 사명을 주셨을까요? 혹시 이스라엘에 이 요나만한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할 사람이 요나 말고는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마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나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더 똑똑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기회를 주셨죠.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패했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요나만이 아니잖아요. 시몬 베드로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몬 베드로는요, 주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붙잡혀 끌려가게 되었을 때 멀찍이 따라가다가, 어떻게 따라가다가요?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 한 계집종이 묻는 말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우리 같으면 이런 비겁한 시몬 베드로를 분명히 포기했을 텐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셨죠.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는 목양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사명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요나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수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수나 실패를 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래요, 실패는 정지 표시가 아니라 방향을 돌이키라는 방향 표시입니다. 실패는 우리가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시 다른 방향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하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 이 두 번째 기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요, 실패를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으로 봐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하는 이유는요, 실패를 자기 힘으로 극복해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여져 갑니다. 마치 실타래가 헝클어지듯이 더 복잡해질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생의 문제는 다 그렇게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고통은요, 연속적으로 올 수 있어요. 이상하게도 질병과 가난이 함께 몰려오잖아요. 사업의 실패도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이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들이 더 커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인생의 실패를 만나거든요, 자신의 힘으로 그 실패에서 일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실패의 해답은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요, 성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만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들은요, 실패했을 때 기도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요나를 보십시오. 그런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 가슴에 와닿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본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요.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요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고백은 그 앞에 나오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는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참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런 고백을 했더랬죠.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하라고 했을 때,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만약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고 위협을 했을 때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하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말은요,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죠.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 요나는 9절에 보면 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가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렸다고 이 고백했다는 사실을 또 주목해야 하죠. 그는 캄캄한 물고기 뱃속이지만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에서 감사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자기 뜻대로 되어질 때 너무나 쉽게 감사의 노래를 잃어버리죠. 그런데 요나는 숨도 쉴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오히려 감사의 노래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깊은 고통 중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다른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했다는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요나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자 하나님은 물고기를 명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감사를 회복하는 순간 요나를 집어삼킨 물고기를 향해 물고기야 토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테니저 해야 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오늘 우리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질병을 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을 묶고 있는 질병아, 토해내라. 혹시 사업에 실패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넘어져서 깨어지고 그 마음이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패조차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주님은 또 이렇게 명령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의 사업을 묶고 있는 물고기야, 토해내라.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실패에서 일어난 요나가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회개한 사람, 실패에서 일어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 죄에서 돌이킨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십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여러 가지 자료와 연구한 글들을 보면요, 당시 니느웨 성은 대단한 성이었어요. 이 성벽 높이가 30m 정도였다 그래요. 그 성벽의 두께는요, 전차 세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고요. 이 경비병들이 파수를 보도록 성곽에 둘러가면서 세워놓은 탑이 무려 1,500개나 되는 굉장한 성이었다 그러죠. 한 사람이요, 길을 종일 걸으면 한 80리를 걷는다 그래요. 3km수로는 한 32km 정도 된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니느웨 성은요, 3일길이라고 말하죠. 3일길. 2800년, 한 3000년 전에 이런 규모였다면 얼마나 규모가 대단한 성이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초라한 요나가 나타나요. 그것도 실패한 모습으로 말이죠. 실패했던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거대한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큰 성이 요나 한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것도 3일 동안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얼굴이 벌개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머리털도 윗산에 녹아서 다 빠져버린 대머리가 됐을지도 모르죠. 정말 쳐다보면 웃음부터 먼저 나올 정도의 몰골을 했던 한 남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성에 들어가서 이 길 저 길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외치고 다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라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커녕 구경거리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사실 요나가 전한 말은 4마디밖에 안 되죠. 요나서 3장으로 넘어가면요, 요나가 전한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밖에 없다니까요. 그것도 사흘길인데 요나는 단 하루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내일 새벽에 봐야 될 말씀이지만요, 요나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요나의 외침을 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던 사람들이 요나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란 분을 믿더라니까요. 요나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굵은 그 배를 입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소문이 또 왕에게 들려지죠. 그 소문을 들은 왕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었어요. 또 굵은 뼈를 입고 제 위에 앉았죠. 그리고 왕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까지 금식해라. 짐승도 금식시켜라. 그것만이 아니에요. 왕은 또 이렇게 명령했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니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요나의 그 단순한 말 한마디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폭발력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이런 굉장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음식에 집어넣어야 짠맛을 내고 지레도 밟아야 터지듯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도 우리가 전해야만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그냥 담겨 있을 때는 아무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냥 내 머리에 담고만 있으면요, 그 말씀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전해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더군다나 회개한 사람 요나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두 번째 기회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외치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실패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어나서 복음을 외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이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것은 그들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요즘 말로 하면 뭘 하게 하셨다? 선교를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선교. 그렇다면 우리 역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나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국 흑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흑인들의 예배에는 뜨거운 정서적 교감이 있어서 대체로 설교 시간이 길고 또 설교자의 메시지에 회중들이 큰 소리로 반응을 하잖아요. 한 흑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회중들이 맞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화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설교자는요, 걷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 교회의 과제는, 이 복음화의 과제는 너무나 시급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달려가야 돼요. 이렇게 말했더니 또 회중들이 아멘,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 그래요. 여기서 설교자가 세상은 너무나 넓은데 열방 중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는 날아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더니요, 또 회중들이 그래요, 우리는 날아가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날아갑시다. 이렇게 또 화답을 했대요. 교인들의 그런 긍정적인 화답에 고무된 목사님이요,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런 선교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우리 모두 돈으로 헌신합시다. 그랬더니요, 순간 지죽은 듯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어떤 성도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우리 교회로 하여금 다시 그냥 걷게 하십시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오늘날 우리들도 이 흑인 성도와 같은 것은 아닙니까? 신앙 고백과 헌신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내 부담감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일을 못하도록 방해할 수도 있어요. 싫으면 혼자 안 하면 되는데 다 같이 못하도록 방해할 수도 있다니까요. 혹시 그런 분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분이 있다면 금식하고 회개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오늘의 실패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다면 일어나서 복음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외침에 세상 사람들이 놀라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선교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